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성경책 다 펴시고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9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우리 9절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4장은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떡상 그리고 등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4장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대, 성소안을 밝히는 등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게 하는 자의 죽음. 레위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있죠? 제가 레위기를 쭉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우린 그거 알아요. 성소 안에 보면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는 곧 죽음이다. 우리 그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세 번째 계명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곧 죽음이죠. 우리 그것도 안단 말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여기에 그 내용들이 붙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맥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선 24장, 23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앞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시간, 1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시간,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로 초막절까지의 그 내용을 앞선 23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요. 성소 안에 등대, 떡상,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의 죽음.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문맥상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면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절기, 7가지의 대표적인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24장으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떡상의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는 죽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문맥상 연결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요. 문맥상 23절 여호와의 절기와 24장이 문맥상 어떤 걸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이야기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려서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에 이 땅에 세워진 그 성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 임하는 그곳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모습을 보면요, 동편에는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번제단, 흠없는 제물을 태워서 죽이는 번제단.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아름다운 연기로 훨훨 태워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의 그 번제단이요. 흠없는 제물이 태워지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손발을 씻나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 뒤로 텐트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게 성막이죠. 그 성막은 총 4겹의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맨 안쪽에는요,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수놓은 천사 그룹, 천사가 수놓아진 아름다운 모습의 그 천이 맨 안쪽에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붉게 물든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거무직직한 수양 가죽으로 덮고 거무직직한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총 4겹으로 덮습니다. 차단이죠. 완벽한 차단이요. 외부의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차단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은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곳,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그래서 홀리 플레이스라고 그러죠. 성소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안편에는요, 홀리 오브 홀리니스라고 되어 있네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완벽한 차단이에요. 밖에 그 어떤 빛도, 해와 달의 어떤 빛도, 어떤 더러움도, 어떤 찢기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게 차단되고 구별된 곳.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빛도 필요 없습니다. 해의 빛도, 달의 빛도, 별의 빛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오후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21장을 성경 공부할 건데요. 그 21장에 보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소용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요,
빛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와 달의 그 어떤 빛도 쓸데없는 곳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던 그 성막안 외부의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차단된 그 안에는요, 모든 것을 비추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등이 되셔서 예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고 계세요. 그거를 예표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금으로 쳐서 만든 7 금촛대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가 밤낮으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금촛대가 불을 밝히는 그 불은요, 감람을 찧어 만든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있어요. 감람을 찧어 순결한 기름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찢기도, 그 어떤 죄의 모습도 죄의 모양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기름요. 순결한 예수의 피요. 그것으로만 빛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등대예요. 그게 성소 안에 있는 등대입니다. 그리고 그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바로 등대와 마주한 곳이 떡상이에요. 12개의 떡을 구워서 한 줄에 6개씩 놓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떡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진설이라고 그러죠. 진설하는 떡을 놓았다 그래서 진설병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떡상이 7 금촛대의 빛이 그 떡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레위기 24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레위기 2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에바라는 것은 한 광주리의 양입니다. 한 광주리에 10분의 2만큼의 양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 12를 부으라 합니다. 그리고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합니다. 그러면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요 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8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성막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거죠. 고운 가루를 찧어서 떡 12개를 구워서 한 줄에 6개씩 놓아서 하나님 앞에 진설,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예요? 안식일에. 어떤 주기만큼, 어떤 간격으로요? 항상 매 안식일이에요. 항상이에요. 연속적으로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이 떡을 구워서 드리라 합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중단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인 행위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떡 12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구워서 진설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떡을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이 만든 떡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갑자기 그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항상 매 안식일에 떡 12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거예요. 진설병상 위에 진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만든 그 떡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은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인들이 만든 그 떡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매 안식일마다
진설했던 그 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새로운 떡이라는 의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죄인들이 죄인의 손을 해서 그 만든 떡이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진설한 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잡수셨다라는 그 의미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그 떡을 새로운 떡으로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 의미예요. 언제요? 항상 매 안식일에요.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 안식일마다 저들이 드리는 그 떡을 하나님은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저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겹쳐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항상 매주일,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구 첫날, 오늘이란 말입니다. 항상 매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정성껏, 우리가 정성껏 다 준비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거 파워포인트 안 돼가지고 이거 하시는 집사님이 마음을 졸여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면서 마음을 졸여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됐어요. 주일 아침에 모든 것을 준비할 때 뭐 하나 삐끗하면 전부 다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심을 다해서요, 우리가 준비해서 항상 매 주일마다 연속적이죠, 끊임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찬송,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떡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고 내 단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더러운 떡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항상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동일하게요, 끊임없이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와서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떡이에요, 진설병상, 하나님 위에 드려지는 그 진설병상 위에 드려지는 그 떡을 보고 하나님이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린다, 내 단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 구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찾기가 쉬워요. 맨 뒤, 구약성경 맨 뒤에 보면 말라기가 있습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고도 어떻게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네. 딱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드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을 거예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고운 가루로 찧어가지고 에바 10분이 야, 딱 맞춰봐. 이 광주리에 10분이니까 되는지 딱 맞춰봐. 딱 맞춰서 정성스럽게 떡 12개를 구워서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떡을 하나님은 더러운 떡이라 이렇게 말씀해 버렸어요. 왜요? 왜 그 떡을 하나님이 더러운 떡이라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매 안식일마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반복에서 나오는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또 뭐 있죠? 무감각하고 무뎌진 그런 제사 행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것, 상투적인 것, 아무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건요. 그냥 무뎌진 마음에서 또 안식일이야. 또 안식일이야 내일이. 어떻게 7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또 안식일이야. 야 빨리 고운 가루 가져와. 빨리 떡 구워서 준비하자. 얼른 이거 하고 빨리 다른 일 하자. 여러분 그지 않겠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냥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상투적으로 하는 그 행위, 그걸 하나님께서 더러운 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세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겹쳐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매주일입니다. 어느 때는 벌써 또 주일이야. 의문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의무적으로. 그때 그 구원의 간격들이 다 어디 가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풍성한 마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무감각하게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 딱 그런 마음 아닌가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죠. 항상 매 주일마다 반복의 행위란 말입니다. 거기는 그 어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정, 그 감격과 열정과 눈물이 다 사라져버린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더러운 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고도 내 상을 더럽혔구나 이렇게 말씀해도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드렸는데요.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운 가루로 떡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구워가지고 진설병상 위에 딱 올려놨는데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 드렸는데요. 딱 그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반복되는 행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참석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와줬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딱 그 마음 아닙니까? 이 내용이 왜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 7가지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는 23장 다음에 24장에 왜 이 내용이 붙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절기가 뭔데요? 여호와의 시간이 무엇이었는데요? 유월절요. 정월 14일로부터 시작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초실절로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 부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모든 추설 끝난 초막절, 1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가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는 1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반복의 연속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무뎌지는 마음 아닌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메말라져 버린 마음 아니에요?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전심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러도 그만 안 불러도 그만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만 빨리 그러진 않겠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반복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요 습관적인 행위와 상투적인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려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도 봤잖아요. 그때 그 강력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거기에는 의무만 남아요. 책임만 남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더러운 떡이라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떡을 드린 그들에게요. 말라기서 펴놨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 볼게요. 7장에 보면 말라기 1장 7절 우리 읽은 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이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 전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 더러운 떡을 가져온 그들을 보고 너희가 내 이름을 회방했다,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그 행위요, 무뎌지는 그 마음요, 무감각한 그런 모든 것들,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음에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지 3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라도 더 알아서 막 그냥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 24장을 묵상하면서요,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이 매주일이 빨리 오는지 몰라요. 돌아서면 주일이에요. 너무너무 그 짐이 무거워요. 하나님, 설교 준비도 덜 끝났는데, 말씀 이것도 성경 공부 준비도 덜 끝났는데 벌써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주일이 다가오네요. 막 무거워요.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 근데 레위기 24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왜 걱정하냐는 거죠. 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꾸짖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란 말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곡식을 저장하는 초막절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반복되는 그 절기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잖아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의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동행하고 계세요. 똑같이요. 항상 매 안식일에 떡을 구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뭘 잘해서 내가 뭘 깨끗하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 어떤 형식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새로운 떡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저와 여러분을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래 너 새로운 떡이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해서 뭘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그거 아니잖아요. 한 주간의 삶이 어찌 됐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 진설된 떡으로 진설병상 같은 떡으로요,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4장에 다음 시간에 잠깐 살펴볼게요. 레위기 24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파상에는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내용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내용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많이 쓰죠.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이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여전히 나는 죄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떡으로 받아주시니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뎌진 마음으로요. 그 옛날에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열정과 그 눈물이 다 사라진 그 마음으로 통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러운 떡이라 얘기합니다. 그 더러운 떡 내게 가져오지 마. 그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야. 내 이름을 회방하는 거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그거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한번 보세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스겔 36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런 감사와 감격이 다 사라진 반복되는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냥 땅 위에 피를 쏟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쏟아야 할 그때 그냥 짐승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도륙이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또 안식일이야, 또 짐승 죽여야겠네, 그냥 그 짐승의 피만 계속해서 도륙하여 땅 위에 쏟아는 그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대요.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가지 절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도 주었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흠없는 제물을, 피를 뿌리고 그 제단에 뿌려서 태워서 향기로 냅니다. 아무런 감사와 아무런 감격 없이요,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그랬더니 열국이요, 이방인들이 그 백성을 보고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 하나님의 성민들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쫓겨났지? 왜 저렇게 흩어졌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겹쳐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다면서요. 초실절의 첫 열매의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초실절에 그 첫 단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나머지 모든 것도 또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으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생명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무엇이 두렵냔 말이에요? 무엇이 무섭냔 말이에요? 무엇이 두렵고 무섭길래 항상 이 세상 가운데 그 얼굴이 근심, 걱정,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자 누군가 있어요. 있는데 근심 걱정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욕심이 많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합니다. 쫓아버려요.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네. 그래 다 흩어져 하고 그걸로 끝났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세요. 23절에 에스겔 36장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다시 만들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너희를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다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열국 가운데 흩어졌던 너희를 다시 내게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비참함 속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요. 그 근심과 걱정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 비참함과 처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서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요. 항상 매 안식일마다 무덤덤한 그런 마음을, 굳은 마음을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신요 성령 하나님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이 뭔데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스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닌 자 맞습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항상 매 주일마다 하나님 이런 마음과 이런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앞에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항상 매 안식일마다 반복되는 것에서 나오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메말라버렸던 그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덤덤히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나와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우리를 하나님은 더러운 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세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요.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떡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 무감각하고 메말랐고 완악하는 그 마음을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인 줄 믿어요. 우리는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요. 내가 한 만큼 보상한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상하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무엇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그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세요. 건져내셔서 다시 고토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새 신과 새 영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가운데 또 무엇이 반복되고 또 무엇이 습관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행위에서 내게 잃어버렸던 감사와 감격과 그 사랑과 열정 잃어버렸다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남편, 아내, 자식 늘 똑같은 모습을 보면 무뎌져요. 메말라져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인 성도들, 지체들요, 사랑하는 그 종소리 아까 노래했죠. 똑같아요. 매주마다 보니까 그냥 막 대해도 되는 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격과 열정과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 주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사가 다시금 나를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서 내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이 있어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조차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 당당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